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중국 선교 14년 동안 주의 사역을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또 오늘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중국 선교에 대한 걸 더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女士们、先生们、朋友们，大家好！以马内利，主内平安。 예, 이거는 제가 중국 교회 갈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만났지만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번 주까지 나왔는데 다음 주에 가면은 못 만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삶이 되고 그게 피부에 와닿아요. 그래서 항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끌어안고 이마네일이 주니平安 그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 이 온누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온누리는 전 세계라는 뜻입니다. 예, 전 세계를 앞마당 삼아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믿으면은 그대로 다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은 이제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국 어느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맘때는 농촌에서는 굉장히 바쁜 때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못 온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저는 농촌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모르잖아요. 농촌에는 지금 추수에 시간 분초를 다투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수할 때 비가 오면은 큰 손해를 본다 그래요. 그래서 분초를 다퉈서 그 수확을 해야 그 해에 수고한 그런 자기네들 수고한 만큼 그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분명히 수확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바뀌었을 때 연말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망,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황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그런 뜻입니다. 이황, 9个月过去了. 9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달력을 보니까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9, 10, 11, 12. 마음이 급해져요. 우리가 새해가 바뀌었을 때는 우리는 진짜 간절하게 소망도 얘기하고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를 계수할 때가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accountable 해요. 책임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뒤돌아보면서 저희들은 한숨, 회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열심히 할 것, 좀 더 잘할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쉬움으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남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퍼스펙티브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진짜 엄청난 일을,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구절, 특히 사도행전에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을 주는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누구보다도 아주 진짜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하고 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려 쳐 죽일 때 옆에서 옷을 맡아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주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진짜 태풍처럼 토네이도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 그런 우리가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뜻은 뭐냐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막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그 카멜리언이라는 동물은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 모양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이 종처럼, 종은 자유가 없죠. 종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대로 너희들 나를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진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삶이 얼마나 바빠졌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그냥 멀티태스커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데요.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요. 보통 3개, 4개 스크린을 한꺼번에 펴놓고 공부를 합니다. 랩탑, 무슨 셀폰, 아이패드, 그 스크린이 보통 3, 4개씩 펴놓고 다 해요. 근데 한 가지 잘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우린 그렇게 속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 다 할 수 있으면 잘하는. 우리는 전에는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박사 논문 쓸 때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거기에 박사가 되면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려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걸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 문 앞에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그동안에 억울하고 분하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다 한다. 왜 그러냐면 그때 비로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은데 그 중간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거기에 있는 거기에 주인이에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텐션을 만들기 위해서 긴박함, 긴장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박동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이 됩니다. 그냥 순탄한, 주님 날 순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익사이먼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삶,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장 27절에 말씀 그 밑에 보면은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건 좀 지금까지 제가 한 말하고는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는 자신감이 있고 물론 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여기 와서 왜 바울 사도는 앞에 와서 나는 이래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내가 복음에 참여 이 모든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서는 또 이런 말씀을 또 했을까? 아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뭐를 위해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여기에서 전부 다 돌 하나씩 들고 나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돌을 들고 따르라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특히 베드로가 얼른 가서 제일 조그만 돌을 하나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쫓아갑니다. 좀 늦게 간 사람은 이제 큰 돌을 집어야 돼요. 그렇죠. 조그만 돌을 짚고 나면 이제 큰 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고 이제 갑니다. 아니 예수님 좀 어디까지 가세요? 빨리 좀 내려놓으라,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시더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이제 중천에 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을 다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셔. 축복 기도. 그러니까 그 돌이 전부 다 빵이 변했어요. 빵으로. 그래서 그게 오늘 너희들 점심이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그걸 미리 좀 얘기해야 내가 좀 큰 돌을 들고 와야 나도 좀 배불리 먹는데. 예수님이 씩 웃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데로 또 가시는 거예요. 아하, 베드로는 이제 거기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을 들고 쫓아오라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제일 큰 거. 아닌가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돌 하나씩 들고 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가서 제일 큰 돌을 그냥 깽깽 쥐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저녁이 이제 해가 누구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돌을 전부 다 저 뒤에 개천이 하나 나왔어요. 그 개천에다 다 던지라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이것도 기도하셔가지고 이것도 우리 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거기에 냇가에 다 던지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위하여 그 돌을 지고 왔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해도 큰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첫사랑,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앞에 그 눈물 흘리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지금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고 있다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은 늘 내 삶의 선생님처럼, 몽학 선생처럼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늘 귀에 들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결정합니다. 그럴 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안 되네요. 넘겨주세요. 자, 이 사진은 제가 9/11 때 저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이 미국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었었어요. 이 사건 전에는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요, 공항에 1시간이면은 1시간 전에 도착하면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는요, 다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2시간,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우리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근데 이 사건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소방관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라도 거기서 구조돼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소개하는 이분은 윌리엄 와이링 볼든이라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 보면은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펜실베니아에서 다니다가 예일 대학교를 가서 이제 그렇게 쭉 살았는데 이분이 삶을 짧게 살았습니다. 불과 25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성경 뒷장에 있는 이 세 마디가 윌리엄 볼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no reserve, 주저함은 없다. no retreat, 후퇴는 없다. no regrets, 후회는 없다. 이 세 가지, 이 세 마디가 삶의 전부라고 봐도 요약해도 틀린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분이 윌리엄 볼든입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예. 자, 주저함은 없다는 왜 언제 했느냐?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사로 여기 우리 CNMA에 헌신하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 과정. 그 심사하는 과정이 한 근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저는 무슨 제가 CIA, FBI 무슨 제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뭐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신앙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가는데 이 윌리엄 볼든은 예일 대학교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면은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 제가 미국 와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뭡니다. 동성연애. 교회에 과연 동성연애가 그거는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질문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우리 가장 펀더멘털한, 가장 기본 우리 기독교의 가장 틀입니다. 그게 흔들리면은 기독교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질문이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그런 분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그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주저함이 없다. 왜? 나는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목표가 정해져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목적 있는 삶, 그 다음에 헌신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든은 벌써 틀립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틀린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삶 자체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는 늘 열려있는 예수님,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잘 되기 원하는 거는 그냥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윌리엄 볼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기도 사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사역은 왜 그러냐? 처음에 윌리엄 볼든은 둘이서만 기도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안에서. 예일대학교에서 두 사람이 기도 사역을 했는데 1년 사이에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과 대학교 졸업할 때 시니어 이어 때는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윌리엄 볼든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윌리엄 볼든처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진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가 불과 제가 갔을 때는 그때 한 2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뒤에 가니까요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교사고 목사인데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그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 우리가 기적이라면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중학교를 겨우 나오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니?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지금 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시면은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막 사역지에서 힘들고 그러면요 주님한테 때를 써요. 주님, 이거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 저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때를 써요, 저는. 이건 주님의 일이에요. 저는 언젠가는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언젠가는 저는 떠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누군가가 합니다. 우린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거를 책임지고 끝까지 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계속 넘겨주세요. 자, 후퇴는 없다. 또 넘겨주세요. 자, 이제는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이분이 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느냐? 동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세계 일주 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계 일주를 쭉 하다가 중국에 갔어요. 물론 지금의 이집트 그 지역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 내지 선교회, 그 당시에 차이나 일랜드 미션의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깐수라는 곳을 갔습니다. 깐수는 중국의 서북쪽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차이나 일랜드 미션의 베이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헤드쿼터나 마찬가지, 서북 헤드쿼터.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너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무슬림. 거기는 무슬림 인구가 거의 답니다. 근데 민족은 위그르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말도 틀려요. 아랍어를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왜냐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근데 치료할 수 있는 약품도 부족하고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드는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선언이죠. 부모님한테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돌아와서 그걸 준비해서 이제 중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25세 나이에 중국으로 떠나서 중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이집트로 갑니다. 아랍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랍어를 배우러 갔는데 이집트에서 옛날에는 배로 여행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걸려야 갑니다. 그것도 그냥 좋은 배가 아니에요. 짐도 싣고 사람도 실는 그런 배에 탔습니다. 병이 많죠, 균이. 그래서 거기에서 뇌능막염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윌리엄 볼든 뒤에는 누군가가 앞에서 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윌리엄 볼든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세뮤엘 조에머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 20세기 초에 아파서 투 이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이슬람의 밝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볼든은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품고 이제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윌리엄 볼든 같은 이런 진짜 하나님 일을 진짜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왜 짧은 25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요?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찍 나이에 데려가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밖에 계십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 볼든이 죽었다는 소식이 미국으로 퍼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 교회들, 미국에 있는 전 영국의 신문에 다 났습니다.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4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알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볼든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깨어나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에 불이 지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방법은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근데 죽으면서 윌리엄 볼든이 죽으면서 성경 뒷장에 세 번째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아니 25세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는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후회가 없다. 후회 없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일찍 조금 늦게 주님을 만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시가 있을지라도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뭐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 조금씩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올려주시네요. 근데요, 여러분, 어린애가 뭐를 물어봐요. 할아버지, 아빠 뭐 하면서 물어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나는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종이 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 삶 속에 그런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현실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타인을 원망해서는 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니 내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사는 겁니다. 저는 늘 바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외에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니 교수님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인정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인정을 많이 받아요. 나는 그럴 에너지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나는 한 사람한테만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희 아내입니다. 아니 그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저를 어려서부터 같이 큰 친구들도 있고 제가 학교에 동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요 나를 잘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제대로 살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훌륭한 일, 뭐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은요 나는 이 세상을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튼 데 소비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은 배짱 있게 세상을 멋지게 살다 가야 됩니다. 저는 양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 교단에 계신 목사님으로는 알았는데 제가 이곳에 온 것도요. 저는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살아도 이렇게 남쪽까지 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메릴랜드까지는 왔어요. 우리 처갓집이 메릴랜드예요. 근데 그 밑으로는 별로 안 와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양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짱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요 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믿음이라는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은 배짱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뭐 그게 이성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배짱이 있는 크리스천,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 있는 참 제자,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얘기는 천상 다음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뭐 하라면은 저는 중국 저희 가정교회 가면은 우리가 짧게는 한 4시간 합니다. 주일 예배. 예. 근데 조금 길면은 이제 한 12시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처음 만났으니까 처음 만났는데 또 나쁜 인상, 아니 저 뭐 요셉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예배 시간을 내가 막 그냥 늘려놓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제가 또 다음을 생각해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우리는 한 사람도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는요, 모두 다 귀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멋있는 삶을 그 페이지 첫 장을 넘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삶이 어떻게 되느냐? 윌리엄 볼든처럼 친구 하나와 캐피테리아, 예일대학교 캐피테리아에서 앉아서 손잡고 아침 식사 기도를 시작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범위로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니스트리는 바로 복음의 특혜고 특성입니다. 복음에는 뭐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의사는 병원에 찾아온 환자 치료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생은 교육을 강의하는 도중에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찾아온 손님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어요. 복음은 무슨 격식을 갖추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해야 뭐 단기 선교라도 가서 해야 뭘 하는 걸. 여러분 사시는 바로 이곳이 선교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아멘 제일 크게 하셨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힘들 때, 제가 힘들고, 제가 참 이렇게 사람이 그럴 때 있죠.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럴 때 제가 늘 이렇게 뒷짐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도 시편 23편을 자주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耶和华是我的牧者，我必不致缺乏。他使我躺卧在青草地上，领我在可安歇的水边。他使我灵魂苏醒，为自己的名走道，引导我走义路。我虽然行过水阴的幽谷，也不怕遭害，因为你与我同在。你的杖、你的竿都安慰我。在我敌人面前，你为我摆设筵席，你用油膏了我的头，使我的福杯满溢。我一生一世必有恩惠慈爱随着我，我且要住在耶和华的殿中，直到永远。감사합니다.